내 안에 제거할 아도니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브릿지 교회는 열왕기 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시작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상, 역대하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 등장한 왕들의 이야기로 사실은 구성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내용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의 그 이야기가 통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심적인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져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어지는 역대상, 역대하에 대한 말씀은 철저히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내용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굳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기록했던 저자들의 관점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의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소위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소위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하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바로 그러한 역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떻게 보면은 귀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은 이런 선지자적인 관점보다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받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슴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을 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과 두 팔을 벌려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며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역대상, 역대하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보다는 조금 더 깊이 묻어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이런 특징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을 잠시만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자신의 몸의 온기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다윗은 10대 시절을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양, 형들의 양, 자신의 양,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열심히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해 목동의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이미 점을 찍어 놓으시죠. 그런데 다윗이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 다음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제대로 인생이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20대의 삶은 철저하게 사울의 혈기등등한 그 눈초리와 그가 들고 있었던 그 칼 끝의 날카로움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2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처음 왕이 됐을 때는요, 이 유다 지파 한 지파에서만의 왕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수도는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나머지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당신의 형제요 자매니 우리도 함께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며 서로 연합하게 되어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합 국가로서의 포문을 다윗이 열어가게 됩니다. 그때 헤브론에 있었던 휴도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6년 동안 왕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총 40년의 시간을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나이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세의 왕이 되었으니 40년 동안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지금 현재 다윗의 나이는 약 70세에서 많게는 75세 정도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70에서 75세면 젊은 나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도 이불을 덮어도 자신의 몸에 온기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아니 다윗이 그렇게 늙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건장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약 50에서 5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에서 75세를 살아왔던 다윗은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윗의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학깃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불어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8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8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무려 19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은 다윗의 4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10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그 윗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셋째 아들이죠. 바로 이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생이 형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은 성경의 저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와 어떤 내용을 기록할 만큼 성경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길르압이라는 둘째 아들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왕좌를 탈환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고 결국은 왕좌를 차지했던 바로 그런 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중에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결국 살해당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도 죽었죠. 둘째 아들도 죽었죠. 셋째인 압살롬도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넷째 아들인 바로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순차적인 문제가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물불 가릴 것 없이 당연히 서열순으로는 4번째 아들인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연속선상에서는 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언약을 다윗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사무엘하 7장에 이미 다윗에게 약속된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의 왕을 이어나갈 사람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몸에서 날 씌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 거룩한 성전을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 솔로몬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태어났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안타깝게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죄의 결과로 생겼던 아이였어요.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던 이 다윗과 밧세바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2번째로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솔로몬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구속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혈통을 통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워주시고 결정하셨던 왕들은 잘 가요.
잘 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역사를 파괴하고 그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권력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왕들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타락합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어떻게 행하냐면, 원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 아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로서 내가 성전은 못 짓지만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사항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구속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왜 아도니아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분명히 자신의 형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그 삶의 최후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충분히 그의 몸으로 깨닫고 느꼈을 텐데, 아니 이 타락의 전철을 아니 동생이 왜 또 밟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도니아가 이 짓을 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스스로 높여서.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기 동생이었던 솔로몬이 후계자로 세워질 것 알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문해 주신 언약과 이 약속의 의미를 다윗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도니아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저 다윗이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봤을 때 얘가 하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에 대한 다윗의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자신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와도 함께 나누고 이 두 사람 역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 언약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왕이 되면 왕이 됐지 솔로몬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유는요, 서열상으로 봐도 본인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생적으로 보더라도 아도니아 자신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죄송하지만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오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뒤를 이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거는요, 아도니아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도니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히브리 말로 무슨 의미냐면 너무나 뛰어나서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아도니아에게 야 너는 애가 왜 이러냐 라고 하는 섭섭한 말을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이렇게 틈타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뛰어난 부분을 내가 먼저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만듭니다. 근데 교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버려요.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대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죄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교만의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교만의 죄, 그 아도나이의 교만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영적으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어떤 도전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성도님이 내리신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문제를 결정 내리시기 전에 혹시 브릿지 식구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브릿지 식구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면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뭐 브릿지 식구들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어리석한 제가 봐도요, 그 결정은 섣부른 결정이고 감정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것이 뻔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겁니다. 절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이렇게 내리는 게 맞아라고 내 안에 먼저 기준이 세워지면 주변에 누구의 말도 안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시간보다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인 마냥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삼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예요. 사탄은 제한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교만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브릿지 교회가 계속해서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믿습니다. 잘하고 계실 줄 믿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시고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얘는 큐티 신동이야, 이렇게 태어난 애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도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릴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도니아의 교만이 내 안에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교만이 내게서 떠나갈 때 비로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의 가정이 비로소 사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가정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나간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 아니 예수님,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떡을 하나 집어서 그것을 적셔서 그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적셔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야, 네가 행할 일을 이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끝난 것 아니에요? 누가 예수를 팔지 왜 제자들이 모르겠습니까? 이만큼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적셔서 주고 네가 행할 일을 행하라 라고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 얘기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립니다. 언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제자들에게 들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가야 돼요. 유다가 있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유다가 나가버려야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려요. 근데 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다의 교만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음란의 유다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욕심과 미움과 거짓과 탐심의 유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안 들려요. 오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교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나다. 내가 왕이 돼야 한다. 나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 언약? 그건 언약일 뿐이고, 기록된 말씀? 이건 문자로 그냥 기록된 말씀일 뿐이고,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올까 말까 이 기회를 내가 어찌 놓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아도니아.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이 아도니아가 오늘도 살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 들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요, 교부 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으로 설정되어진 7가지 죄 중에 하나로 오늘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은 사탄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제한하는 사탄의 전략을 내가 선택하는 내 교만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살라라고 주신 말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교만 아닙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큐티 안 하면 교만한 거예요.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내 안에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아도나이와 이 교만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못 쫓아냅니다. 그 교만을 내가 쫓아내면 여러분 손해보실 때도 있고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힘들지만 내 안에 득실거리는 교만과 거짓과 이 욕심과 이 교만의 아도나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가정이 사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고만함 때문에 혹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심초사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내면에 있는 나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도니아의 이 교만, 유다의 교만, 거짓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에 비 온 뒤 땅이 말라서 쫙쫙 갈라져 있는 내 심령이지만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 자정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들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이 교만의 아도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안에 유다의 이 교만한 마음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죄인이 뭔 할 얘기가 있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였고 내가 아도나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유다였고 하나님 내 안에 이 교만함과 타락과 음란과 죄악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아도니아와 교만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물길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에게 이 교만의 죄를, 음란의 죄를, 거짓과 탐욕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탐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의 죄였고 여러분의 죄였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며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찢기고 함께 흘려야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식탁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식탁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나를 위해 찢기신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앞에 마지막 만찬 앞에 우리 성도들이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흘린 눈물 닦아 주시며 내 딸아 내 아들아 수고했다 라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과 내 피를 함께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를 영원히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대할 때에 그 주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탁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한 명씩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잘 품고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나, 또 우리 자시아, 또 우리 한별이, 또 우리 이뜬이, 또 우리 이우아,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희원이, 또 우리 다이앤, 또 우리 지호, 또 우리 제이슨, 또 우리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 그리고 흘리신 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복음을 위해 내 자존심이 찢기고 또한 나의 자아가 찢기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교만이 찢기고 또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심의 피가 흘려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선교사적인 사명을 이번 한 주간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위해 찢겨주시고 또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의 보혈의 능력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을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 또 흘리신 피입니다. 주님이 배우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우리가 같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같이 한번 동참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열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열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집사님을 열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디로 언제 어떻게 가야 할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거룩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교만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또한 내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며 이번 한 주간을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도니아의 이 교만, 유다의 이 교만을 하나님 온전히 내어 쫓아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지 위에, 대중의 생명들 위에, 오늘 미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